우리 모두 다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는 327장 구약의 여호수아 5장 5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32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공독을 합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길갈의 할례와 말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갈의 할례와 말세의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였으나 그 할례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종말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음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다 보시면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그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을 꼭 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가 형통하고 네가 그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백성들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한 할례는 육신적인 할례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할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 육신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하는 할례는 아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육신적인 할례를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무엇을 말하느냐. 포경수술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난지 8일 전에 그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할례를 주지를 않으니까 마누라가 십보라라는 부인 이름이에요. 십보라는 얼마나 억센 여자이고 남자를 휘어잡고 여자들은 모성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아프게 하는 게 싫어서 절대로 내가 낳은 자식은 할례를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줘야 되는데 마누라 때문에 할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남자들은 참 한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보고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비 없는 아들에 자기는 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고서 할 수 없이 차돌매미를 주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줬어요. 그런 일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죽임을 면했죠.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핏값을 낸 남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함께 로마서 4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4장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는 할례가 없었고 오직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보시겠어요. 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꼭 할례를 받아야만 행복한 것이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노라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할례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꼭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라 무할례도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며, 할례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는 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인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는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침받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육신적인 할례, 무할례 그 관계없다.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으로 이는 친 사람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로마서 2장을 보실까요? (28절) 보시겠어요.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바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인 할례라는 말이 있어요. 꼭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속사람이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았다. 속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가 할례 받은 증거라 그랬어요? 인침을 받은 것이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는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됐죠?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마음가죽이라는 게 있습니까? 마음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가죽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말하자면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주지 않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날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 저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꽃도 그렇다고 그래요. 화분 2개를 놓고 하나는 달마다 사랑해 사랑해 하고 얘기를 해주고 이쪽 화분은 쳐다도 안 보면 사랑의 소리를 들은 화분은 꽃이 이쁘게 피고 사랑의 소리를 못 들은 옆에 있는 화분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건 마음을 준다는 거죠. 마음을 준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지 지가 잘나서 구원을 얻게 된 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떤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 손으로 할례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무할례당으로서 우리가 천대를 받았지만 알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의 길을 얻게 된 것이지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할례당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신의 할례를 아니라는 거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인침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일밖에 없다 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는 육적으로 몸을 잘라내서 일부분을 잘라낸 그런 것이 예수의 증거도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하는 할례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할례당이라 하는 거다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는 육체로도 육적인 할례도 받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봉사를 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인침받은 할례당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할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91절 보시겠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곱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인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사람들을 저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하는 말.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목이 곧아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종말의 인침을 말한다는 거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침받은 사람들이라 또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다 죽고 그들 속에서 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나온 백성들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난 자들,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자들, 그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하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만 나오는 거예요. 사막, 벌판, 목도 마르고 환장을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울금불금 막 말들이 많고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고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광야 생활하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애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살아서는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남의 집에 종노릇을 해도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즐길 건 즐기고 일할 때 일하고 종노릇 하느라고 두드려도 맞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개고생을 시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그냥 막 욕을 하고 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새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네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할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배를 잇게 하신 이 자신에게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순간에 씻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모든 것이 굴러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런 의미,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니, 무교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말씀으로 말하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 오직 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볶음 곡식과 함께 먹었다. 그래서 볶음 곡식은 날국수를 먹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날로 먹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냥 성경 읽고 본문으로만 그대로 끝내고 세상 육신적인 어떤 뭐 얘기나 갖다가 비유기사나 하고 꿈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날로 쓰고만 해요.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짝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모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육신화가 되어가서 한 말씀 들으면 10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절 말씀과 같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1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그대로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러 왔느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너희를 위하러 온 군대 장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군대 장관에게 절을 하였더라.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상의 6장과 7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강하게 먹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너는 형통할 것이고 너는 걱정이 없고 네가 발이 딛는 곳마다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한 말씀. 앞으로 종말이 일어날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여리고성을 여간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바벨론성, 종말의 바벨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인칭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 그 볶은 곡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무교병만 먹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바벨론성은 일시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진 것 같이 정말의 바벨론성도 일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정말의 인칭받은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앉아나서나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인칭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숫자가 되면 바벨론성은 일시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 다 그 안에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남은 자들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